룻다의 산은 성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성도이겠지만 거룩한 공동체를 성도물이라고 합니다. 룻다에 있는 성도로서 그가 살아가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입니다. 누운 지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는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에 폭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도, 경제적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그 질병의 폭풍 앞에 몸은 무너져 있지만 영혼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합니다. 신앙생활엔 인내가 거의 절반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 성도들도 그 인내하고 누워져 있는, 병들어 누워 있는 애니야를 위로합니다. 섬겨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인내와 위로가 같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만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요. 달리 생각하면 누워있는 애니야도 다가오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인내하고 위로의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가 8년 중풍병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청돈했습니다. 이제 누워만 있던 애니야가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 그래서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애니야가 주께로 가고 룻다에 있는 많은 성도들, 사론까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중풍병자 애니야는 남성이었어요. 애니야 하니까 이름이 꼭 여성 이름 같은데 남성이었어요. 그 애니야가 고침받은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살아가는데 인내하며 위로하며 성도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베드로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다비다, 다시 산 다비다. 다시 산 다비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산 다비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넣었는데요, 다비다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또 떠오르는, 또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다비다가 답이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답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답도 있습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답,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삶의 의미를 정답처럼 보여주는 답이다. 다시 산 다비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간간히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열왕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 요즘 새벽에 에스겔 말씀 보고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님이 가장 많은데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여기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요. 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에서 무덤으로 장지로 가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죽은 나사로, 그는 이미 장사되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죽어서 장례 행렬에 있는 나인석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아니 나흘이나 된, 4일이나 된, 사흘과 나흘이들 헷갈려요. 사흘은 3일이고 나흘이 4일인데 좀 헷갈려요.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무덤에 갇혀 나사로를 일으키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어나라, 예수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당시 말로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 이거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는 다비다 쿰, 강홍기라 일어나는 강홍기 쿰. 우리 인생에 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유두고를 살려내죠.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수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록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야기예요. 오늘 그 다비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비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36절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요 도르가라고도 불렀답니다. 그 당시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식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헬라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영양,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슴.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고, 아람 말로는 다비다고, 헬라, 그 당시 로마 헬라권 문화권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헬라식으로 보면 그걸 도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비다와 도르가는 똑같은 뜻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바젤, 가젤, 영양, 사슴, 그런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름, 사슴의 눈망울이 아주 크고 아주 예쁘잖아요. 아마 이 딸을 부모님들이 사슴처럼 참 예쁘게 잘 자라라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여제자였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볼 때 관찰을 잘해야 되고 진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묘사가 다른 마태나 마가와 달리 굉장히 묘사가 섬세하고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다비다를 표현해 주는 말 보니까 여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제자, 많은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가면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해요. 근데 특별히 여기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콕 집어서 누가가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은 사람 수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는 그 정도로 여자의 인권, 여자의 어떤 권리가 굉장히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시대에 다비다를 향하여 여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2사도는 남자들만 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대가 여성이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그는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여자니까, 그 당대 문화가 그래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드러날 수 없고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인이지만 그 성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성이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비다는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최초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하고 싶어요. 본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핵심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는 저 지방의 한 부분이 욥바라는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은 그 욥바의 지역을 초월합니다. 예, 나라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그가 바로 제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고 가정과 교회를 초월하고 세상과 교회를 초월하는 사람,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돕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초월하네요. 사망을 초월해요. 사나 죽으나. 살았을 때도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습니다. 다시 살았어도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열심인 다비다를 보게 됩니다. 그런 다비다가 어떻게 되죠? 3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최초의 여제자라는 이름이 쓰여진 이 다비다에게 인생의 풍파가 왔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육신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죽고 있지요. 지난 주중에 서정장교회 집회 가려고 그 전날 목사님과 잠깐 어디 가려고 모였는데 밥 먹다가 그분이 죽었다는 소문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열심인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목사님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젊어요. 나이도 이제 60대 초반.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에 걸리고 투병생활, 항암치료 한 6개월 됐나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밥 먹자마자 가시고 집회가 한 주간 연기되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고 신실한 사람도 이런 풍파를 만나고 이 땅과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날 날이 옵니다. 여제자 다비다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다락에 누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생명과 사망, 죽음을 초월한 제자였다. 여러분,
요바에 사는 다비다를 보면서 그가 제자로서 살아간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초월해야 될, 믿음으로 초월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별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돼요. 또는 지역을 초월하고 자리를 초월하고 또 환경을 초월하고 또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제자예요. 여제자 다비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별, 남녀의 성별, 또 어린아이와 장년의 어떤 시기적인 그 초월, 환경을 초월하고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제자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지난주는 성도의 삶을 보았는데 성도가 또 제자인 거죠. 또 이 제자라는 특별한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초월한 삶을 살아갔던 다비다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며 또 이 땅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환경이나 죽음이나 그걸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초월한 성도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는요 3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니,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 아마 급히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에 그를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 돼요. 그런데 다비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요바에 있는 교회가 모였겠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모였겠지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장례식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사람, 여기 심이 많다라는 건 충만하다 할 때 충만의 단어를 똑같이 썼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구제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 이게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가득 찼다. 선행과 구제가 힘에 겨우도록 그의 인생이었다. 그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는데 그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히 초청합니다.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는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만약 시간이 되시면 와주셔도 되고 못 오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NIV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플리즈 예?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 뭐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타까운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보고 제발 좀 와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이 여인의 죽음 앞에 우리가 슬퍼서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팔이 여기가 세동각이 이렇게 났는데요, 너무 아파요. 초등학교 6학년 너무 아픈데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 여기가 너무 아픈데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하나님이랄게. 6학년 12살 나이에 하나님 제발 이거 아픈데, 너무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간절히 막 눈물을 흘리며 아파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마음을 들여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한 두세 달 접고래는 가서 맞추고 고쳐졌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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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나 좀 고쳐달라고,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은 다비다가 간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비다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힘에 겨우도록 충만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그냥 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편하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비다를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너무나 이 사람을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고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지금 간청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지가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지 보여지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실 때 제가 기도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실 때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비다의 선행을 받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베드로 여기 좀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그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가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심히 많아 충만하여 선행과 구제를 마음 담아 선행과 구제를 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정말 슬퍼하며 베드로를 간청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다비다의 사랑,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그토록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울며 불며 베드로를 간청했을까? 다비다의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과 구제. 이 선행과 구제는 뒤에 고넬료에게도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 선행과 구제예요. 마음 담은 선행과 구제. 예수 그리스도께 저들을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명령,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른 선행과 구제. 착하면 미련한 거라고 손해보고, 착하면 이용당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또 구제하며 도와주며 살라고, 그게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다음 말씀도 있죠. 3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이제 왔습니다. 참 베드로도 부르면 가요. 루다에서 요바까지 한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비다가 죽고 두 제자를 보냈고 18km 정도면 4-5시간 가야 되잖아요. 뭐 말을 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서둘러 갔겠죠. 가서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우리가 사랑하고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다고 빨리 가자고. 만약에 누가 저에게 우리 형님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좀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예? 장례 치르려고 성경 준비하고 그러러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의 지금 간청, 플리즈 플리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그런 신호, 사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안전병을 일으킨 적은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도로 가다가 죽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와서 빨리 가자고 간청해서 다급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죽어서 나보러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나?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아마도 베드로 마음에도 어떤 심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둘러 왔어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는 누군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막 찾아가요. 요바에 있다가 이제 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막 찾아가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제자들의 사인을 받고 그들의 간청에 따라 왔습니다. 와서 다락에 올라가 누워있는 시체 다비다를 봅니다. 거기 많은 과부들, 다비다의 도움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니, 여기 속옷은요, 그냥 그 유대인들의 입는 겉옷은 외투고, 속옷은 이런 와이셔츠나 셔츠를 말해요. 그런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비다는 유대 사회 가난한 과부들의 겉옷, 외투를 만들어주고요, 평상복, 속옷을 만들어주는 그의 재능으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인 걸 알려주고요, 그 수많은 과부들이 이 여인의 죽음 앞에 부모가 죽은 것처럼, 딸내미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이건요, 억지로 나올 수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의, 과부들의,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하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이런 속담은 정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으니까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대요. 위로자가 없대요. 근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그 고급 관리,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개의 죽음에 앞에 와서 막 슬퍼하며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죽음은 나와 함께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죽음은 아이고 저 사람 참 그렇게 살다 갔네, 아유 안타깝네, 이 정도로 끝나는 인생일까? 아니면 이처럼 다비다처럼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함께 고통 가운데 울고 슬퍼하며 그의 사랑과 그의 공적과 그의 선행과 그의 구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감명을 주는가? 그건요,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다비다는
사랑하며 살았어요. 다비다는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자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섬기며 사는 사람이지요. 다비다는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과부들, 여기 이제 과부라는 표현,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과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편 잃고 살아가는 여인들의 슬픔과 아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남편 없어도요, 이혼하고 그래도 여성들이 전문직이 많고 또 여성 권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요. 그래도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거나 남편 없이 그들을 양육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과부들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 완전 취약계층이에요. 바로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 다비다. 여기 힘이 많았다, 아주 힘에 겹도록 그들을 돕고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인생을 들여 병들어 죽기까지 한 답이다. 뭐가 답일까요? 사랑이 답이다, 섬김이 답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다비다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의 수고와 그의 사랑 인정해 주실 거고요, 물론 그가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 사랑으로 섬기는 권사,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예, 답이다. 성도의 삶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상에 수많은 인구 가운데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닮은 사람은 있어도 저는 없어요. 그렇죠? 정기순 집사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닮은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는데 정기순은 단 하나. 황기영 권사님도 제일 오른쪽에 있고 제일 왼쪽에 있어서 황기영 권사님도 세상에 수많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오고 갔는데 황기현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 단 한 영혼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이 긍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랑하며 섬기는 답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답인가? 사랑하며 섬기는 다비다가 답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비다는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비다는요, 천국이 더 좋고 하나님 나라가 더 좋고 그곳이 더 행복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그를 기도하고 다시 살려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기적이고 위대한 현상이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기에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들고 깨어남과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비다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도 그 동일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일을 기억하며 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일어서서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간절하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이 여인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이름을 하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아람어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고, 헬라어로는 좀 다른 표현을 썼는데 부활과 그런 일어남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썼어요. 다비다 쿰, 일어나라. 다시, 아직 너의 사랑과 너의 섬김과 아직 너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라. 다비다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전에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루다에 있는 성도들, 그 주변 사람들만 다비다를 알았습니다. 요빠의 성도들만. 그런데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다비다를 믿은 게 아닙니다. 주를 믿더라. 이게 중요해요. 주를 믿더라. 주님을 믿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인되어 전하는 제자 다비다가 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나는 아프다가 고침받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나아요? 살아서 잘하는 게 나아요? 병들었다가 낫는 게 낫습니까? 평상시 건강하게 지내며 사는 게 낫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가 부럽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지금 만약 내 영혼이 죽어있고 내 마음이 죽어있고 내 인생이 죽어있다면 베드로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달리다굼, 다비다굼, 강홍길쿰,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비다가 다비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여제자로 성별과 지역과 환경과 죽음까지 초월한 제자의 삶을 산 다비다, 사랑으로 섬기며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다비다, 그를 통해 다시 살아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믿게 했던, 주님을 가르쳤던, 주님을 전하였던 다비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답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시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현재 각자 다른 환경과 여건, 성별과 연령, 빈부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다비다의 삶을 본받아 제자로 살아갔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갔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비다 이 선행과 구제는요, 요바에 있는 그 이방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울은 지금 다수에가 있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이론으로, 사상으로, 신학으로 그가 예수 믿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막 신학으로 논쟁을 하고 성경으로 막 논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지금 사울은 다소로 가서 다시 신학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비다는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울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살려내려고, 때로는 신학과 복음의 이론이 사람을 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삶의 진심을 다한 사랑과 섬김이었구나.
그것은 온 요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를 믿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고 신사의 외투가 벗겨지지 않아요. 따뜻한 햇볕이 신사의 외투를 벗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제자든 남제자든 어린 제자든 나이 많은 제자든 서울에 있는 제자든 시골에 있는 제자든 한국에 있는 제자든 미국에 있는 오지에 있는 제자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초월하는 인생, 성별과 나이와 환경과 죽음을 초월한 제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초월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섬기는 제자로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다비다가 살아있어도 선행과 구제하고 주님을 믿게, 죽어도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